해마다 마지막 주일이면, 또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 송년주일이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여러분이 한번 새기고 들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도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성도가 굉장히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해마다 이 마음때쯤이면 들려주는 이야기죠. 옛날에 집신 장사를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장터에 집신을 삼아 나가서 팔고 했지요. 여느 날과 같이 집신을 가지고 장터에 나가서 나란히 앉아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집신을 팔곤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집신은 불티나게 팔리는데 아들 집신은 불티가 안 나가는 겁니다.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그대로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구분하기가 힘든데 어째서 아버지 집신은 너무너무 잘 나가고 아들 신발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왜 아버지 거는 잘 나가고 제 거는 잘 안 나가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비법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틈날 때마다 아버지, 이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왜 아버지 거는 잘 나가고 제 거는 안 나갑니까? 그래도 여전히 얘기를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드디어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 온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버지 돌아가면 이거 비법을 전수받아야 되는데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아버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도 여전히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임종, 이제 숨이 넘어갈 즈음에 거의 숨이 몰아쉬고 이제 들이마시고 다시 내뱉을 힘이 없는 그때에 아버지가 하면서 돌아가실 즈음에 마지막 한마디를 얘기하는데 털 한마디를 딱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 한마디를 하고 운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집신을, 아버지 집신 자기 거를 놓고 비교를 꼼꼼하게 해봤더니 아버지 신발에는 부풀하기가 하나도 없고 자기 집신에는 깨끗이 한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부풀하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털을 제어하라 이 말이에요. 그 비법 하나를 알려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비법 털 제거하고 나갔더니 불티나게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 마무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 마무리는 1%의 수고가 들어가지만 그 효과는 100%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작은 디테일, 아주 조그마한 것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큰 것에만 신경 쓰다 보면은 무슨 물건이든지 명품은 마무리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품을 한번 가서 보십시오. 깔끔합니다. 근데 명품이 아닌 거는 뭔가 하자가 있어요. 마지막 실을 끝에서 꺼내야 되는데 그걸 좀 놔뒀든지 뭔가 마무리, 일본 말로 오사마리가 안 돼 있다. 오시마이가 마무리, 그걸 딱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집신을 다시 꼼꼼히 살펴해서 마무리를 했더니 기가 막히게 나는 상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상품뿐 아니라 우리 인생살이도 그렇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마무리가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10년, 20년, 30년 많이 했어도 마지막 끝 마무리가 안 되면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비단 직장 사회생활만 그러합니까?
오늘 일부 예배 나와 계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어떻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끝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그런 신앙인이 신앙인다운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송년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끝마무리를 잘하고 2024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3차 전도 여행까지 했는데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선교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도 이렇게 끝마무리를 잘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뭘로?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제까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아탈리아,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 직장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직장을 가는 것처럼, 한 학교를 마무리하고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하고 천국 가는 것처럼 한 차례의 선교 여행을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근거로 우리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천국에 갈 것인지, 또 다음 해를 맞이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받고자 하는데,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유념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후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물러서고 후퇴하는 것, 그것 또 우리에게 불필요한 일 같지만은 마지막까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해 두시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중에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들은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언제 어떻게 자기 목숨이 날아갈지, 없어질지, 당할지 알 수 없는 자들이 선교하는 분들이죠. 마찬가지 바울과 바나바도 1차 선교회 때 이미 벌써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지요. 이고니온에서 악감을 품은 자들이 돌로 바울과 바나바를 쳐 죽이려고 하자 도망을 나오게 되었죠. 루스드라에서는 또 안전뱅이를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받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하늘과 지옥을, 그냥 말하면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사람들이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언제 돌로 맞아 죽을지 모르다가도 또 기적을 일으키면 신으로 떠받침을 받는 자들도 선교사들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은 줄로 알고, 어리석은 군중들을 바울로 돌로 치고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죽은 줄 알고.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선교사로 갔으면 그냥 목숨 걸고 죽든지 그러지 왜 더베로 피신을 갔느냐, 이렇게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비겁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면
전술이라는 말씀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후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주는 교훈은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연유에든지 살아있다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끝마무리를 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거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야 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고 그런 멋진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다 보니까 우리의 끝마무리는 살아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다시 더베라고 하는 그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억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걸 원치 않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뭘 했는지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다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살아나서 더베로 피신한 것은 그쪽 더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 1:1 제자로 삼아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키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제자를 많이 삼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다 이거예요. 지뢰가 있으면 피해가야 되는 겁니다. 지뢰가 멀쩡히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 지나가서 목숨이 끊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손해요, 내 인생에도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뢰가 있다면 마땅히 피해가야 되는 거죠. 폭풍이 불면 다음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폭풍이 부는, 내일 폭풍이 분다는데 굳이 가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날이면 쉬어가야 되고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하는 것은 변절도 창피도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가족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후퇴하고 어디로 피하고 도망가고 또 어떻게 그럴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는 창피한 것도 아니고 포기할 일도 아니고 또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사명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사도행전 14장 2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자, 이 말씀이 지금 개역 개정으로 말한 건데 표준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뭐 활동을,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총에 몸을 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표준 번역인데 아무래도 개역개정보다는 더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처음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맡긴 일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무리를 잘 했다는 얘기예요.
선교사의 소중함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두 가지입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가 있는 자들도 선교사지만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도 선교사가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선교사예요. 하늘에서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선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주려고 오신 분이 성찬절에 이 땅에 인카네이션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도 다 뭐랍니까? 선교사입니다. 파송된 선교사가 있는가 하면 보내는 선교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둘 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단 한 번 주어진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으로 보내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피값을 주시고 사신 인생,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또 귀하게 여기는 생명이 오늘 일부 예배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귀한 저와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시험 한 번 잘못 봤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또 자녀들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혼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피로, 십자가의 피를 흘리면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숨을 멈추는 순간까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하는데 어떤 분은 8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말을 배우겠다고 중국 사전을 손에 들고 계속 밤낮으로 그걸 외우고 계시더라고.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중국어를 배워서 중국 사람이었도록 한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마지막 인생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인도 선교사 한 분이 선교 보고를 한 후에 또 설교를 하고 난 후에 교인들에게 혹시 인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으실 분 없습니까? 하고 손을 들으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한 분이 마지막에 아무도 손을 안 들더니 딱 한 분이 손을 들더니 하는 말이, 제가 원래 71세의 나이인데 괜찮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71세면 은퇴를 한 나이지 않습니까? 이런 나이에 선교사로 지원하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도 선교사 한 분이 괜찮습니다. 오히려 늙은 나무에 더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니 마음껏 선교하십시오. 이 대답에 그분이 결심을 하고 선교사로 시작을 하게 된 그분이 바로 존 맥코이 선교사라고 71세의 선교사로 지원해서 85세의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중국 땅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 맥코이 선교사십니다. 늦지막한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도 기가 막히게 그의 마지막 인생의 끝 마무리를 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인생에는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중년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연세가 많으신 분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복음에는 나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일은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90세에 가나안을 찾아갔고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 14장 7절로 12절에 갈렙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몇 세요?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여러분 80 몇 세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80세가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정복했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85세가 된 갈렙은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며 편안히 안주하기보다는 아낙 자손이 진을 치고 있는 땅을 정복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께 나아가 의지하며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뒤로 피신하는 거, 후퇴하는 거, 이것도 역시 복음을 위한 후퇴이기 때문에 괜찮고, 또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은 나와 내 일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복을 하는데 14장 27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 보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지금 많은 회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선교 보고를 하는데 선교사가 자신의 선교하는 동안에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영웅담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영웅담 못지않은 기가 막힌 일들을 했죠. 왜냐?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거든요. 여러분, 안전뱅이 일으키는 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아무나 못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내가 선교하는 동안 안전뱅이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영웅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비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방해하는 무당 엘루마의 눈을 멀게 했던 그런 기적도 바울이 일으켰습니다. 이런 거 막 제가 복음 전하는데 무당이 와서 하길래 내가 딱 했더니 눈이 딱 멀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그 많은 돌을 맞고도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영웅담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런 영웅담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가 뭔 얘기를 했느냐? 자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이렇게 큰 일을 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에 내가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누가 한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사들 선교 보고할 때에 자기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은 선교사로서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저는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일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선교 보고하는 자들이 진짜 선교사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처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바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십자가가 3개입니다. 왜 3개냐? 하나는 내가 지고, 하나는 좌편의 강도, 하나는 우편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 몇 개요? 3개입니다. 이 십자가 3개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좌편 강도, 우편 강도.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시면서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는 엄청난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고백한 그는 천국을 향하였고, 또 한편의 강도는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렇게 못되게 살아온 나를 저주하고 부정하고 예수님까지 욕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중죄 범죄를 지은 강도지만 한편의 강도는 마지막 마무리를 끝까지 잘하여 천국으로 갔고, 또 한편의 강도는 마무리를 못함으로 나락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 신광두레 교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의 남은 마무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 신광두레 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으면서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송년주일에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보고를 통하여 끝마무리를 잘한 것처럼 우리도 2023년 송년주일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끝마무리를 이룬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고 끝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